오늘은 송덕사 7일 동안 법문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며느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띠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띠빨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며느리와 가띠까라, 조띠빨라가 등장하는 이 오늘의 법문의 내용은 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맞기는 한데 첫날 옥야집하고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 며느리는 어느 집 며느리냐면 이 장제장자라고 하는 만제장자라고 하는 만제장자집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누구 딸이냐면 아나따 삐띠까 딸이에요. 옥야는 아나따 삐띠까의 며느리였죠. 네, 이번에는 아나따 삐띠까의 딸 문제입니다. 네, 딸 문제예요. 만제장자하고 아나따 삐띠까, 이제 아함경에선 아나빈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아나빈저와 만제장자는 둘이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만제장자의 국가에 갔을 때는 아나빈저가 거기서 뭐 무역하려고 뭘 사잖아요. 그럼 만제장자 집에 그냥 두고 거기서 알아서 그냥 무역하는 거예요. 또 아나빈저 국가에 왔을 때는 만제장자가 투자한 거 다 거기 창고에 놓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뢰관계가 깊은 사업 파트너이자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만제장자가 아나빈저 집에 이제 사업하러 왔다가 우연히 딸을 봤는데 딸이 이름이 수마제녀인데 수마제녀를 딱 봤는데 잠깐,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가 왔다 그러니까 이 방에, 개인 방에 있다가 어른 오셨으니까 나와가지고 인사드리고 곧바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봤잖아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나빈저 장자한테,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아직 못 갔다. 딸을 며느리로 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나빈저 장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집안은 이교도고 우리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딸이 그 집에 가면 문제가 많을 것 같다. 서로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안타깝지만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만제장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집에 가서 우리는 우리대로 제사 지내고 당신 딸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나빈저가 보기엔 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냐.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나빈저가 그러면 딸을 데리고 가려면 공양물을 좀 줘야 되는데 공양물로 6만 양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한 뭐 몇십억 되겠죠. 딸 데리고 가려면 몇십억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라는 소리예요, 거절의 의미인 거예요? 거절의 의미인 거죠. 근데 만제장자가 그 자리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금 찾아가지고 6만 양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 인도의 문화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저 기수급고덕원 지을 때 기타태자에게 이 아나따 핀티카 장자가
그 숲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기타태자한테 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타태자가 거절의 의미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산에다가 황금을 깔면, 금괴 있죠, 금괴. 금괴 가져와 가지고 깔면 깐 만큼 팔겠다. 그러니까 요 금괴 하나가 얼마나 한 1억 해요? 1,000만 원은 넘어요. 1,000만 원 넘어요. 한 1억 하잖아요. 아, 예, 그래요. 예? 1억은 아니에요. 예. 그럼 1,000만 원이라고 쳐. 그럼 요만한 거 하나를 3.3 곱하기 3.3에다가 깔려면 도대체 얼만큼인 거예요? 평당 얼마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팔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수레로 몇백 수레의 황금을 싣고 와가지고 황금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끝없이 까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산 전체를 황금으로 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공양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의 이 문화상 거절을 할 때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걸 오케이 하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냥 불렀다가 딸 데려가게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약간 핑계를 댔어요. 무슨 핑계를 댔냐면, 아, 그래, 그 6만 냥, 그래, 공양물 준 건 좋은데, 그런데 우리 집안은 문화가 있어서 부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일단 한숨 돌리고 핑계를 대고 부처님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부처님이 그러면은 수마제녀를 시집 보내라고. 이교도 집안인데 수마제녀를 시집 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알아차린 거죠. 부처님께서 이 인연을 가지고 저 국가를 제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딸을 만제장자의 집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네,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만들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제장자의 국가에서는 외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이 집으로 시집을 오거나 시집을 외부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국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올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교로 인정하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에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제장자가 며느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은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 올 때쯤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국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법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그것을 감당해가지고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만 범지에게 공양을 올려야 돼요. 범지가 누구냐면은 그 이교도의 수행자들인데 10만 명의 범지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범지를 초대해가지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범지들은 특징이 옷을 입을 때 거의 반쯤 나체로 다니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한 반쯤은 나체로 다니는, 한 반만 가리고 반쯤은 벗고 다니는 그런 나체 집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만 명의 나체 수행자가 만제장자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제장자가 무릎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수장이 되는 범지에게 예를 올리고 모시는데,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자가,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 그러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공양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며느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요? 오경영이랑 오경영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며느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인과응보인가요? 며느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억지로 불러냈어요, 만재장자가. 그래서 만재장자가 빨리 저기 범지들에게 절을 하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라고. 그런데 여기서 옥야보다 수마제녀가 좀 더 세요. 옥야는 그냥 안 나오고 가만히 있고 이러기라도 했지, 수마제녀는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스승님이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가장 나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참무게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나쁜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체로 다니는 거 보니 개나 돼지나 닭과 같은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가축과 같은데 제가 어떻게 가축에게 예를 올리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좀 세요, 안 세요? 세죠? 지금 옥야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재장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범지들이 없을 때 얘기를 해도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10만 범지가 다 있고 거기다가 범지들의 수장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개나 돼지나 닭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예를 올리냐고 엄청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지금 예를 올려라. 그래야 국법에서 이제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개나 돼지에게 예를 올리고 사느니 전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범지들이 그 장자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고 저 여자 하인은 그냥 냅두고 여자 종은 그냥 냅두고 빨리 공양이나 올려라. 그래서 약간 화가 나가지고 공양 받기로 했으니 공양을 받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만재장자 집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죠. 왜냐면 국법을 어겼으니까. 네. 그 국법을 어긴 걸 만회하기 위해서 10만 범지들을 불러서 공양을 올린 건데, 그 범지들의 수장이 화가 나서 가버렸죠. 그럼 국왕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죽여라 그러겠죠. 그래서 만재장자가 엄청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내가 이쁜 며느리 보겠다고 눈이 멀어가지고, 똑똑하고 이쁜 며느리인 건 알겠는데 온 집안에 화가 돼서 우리 집안은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고민이 아주 깊었던 거예요. 근데 10만 범지 중에 평소에 이 만재장자하고 친하게 지내던 범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범지는 아주 훌륭한 범지였어요. 오신통을 갖추고 있고 지혜가 있는 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재장자가 너무 고민이 깊은 걸 보고 와가지고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그래서 사정을 이르이르 얘기를 했더니 의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만재장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범지가 수마제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 수마제녀가 귀한 스승들은 정말 훌륭한 스승들인데 여기 와서 이 꼴을 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지금 잘 살아있다니 걱정스럽지만 기특하구나. 만재장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범지라는 사람이, 이건 뭐냐면 타종교인데 다른 종교의 수장을
칭찬을 하고 자기 걱정 안 하고 며느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화근인 며느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범직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종교의 수장을 걱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걱정 안 하고 며느리를 걱정할 수 있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수행자들과의 인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범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범지예요. 왜냐하면 5가지 신통이 있었거든요. 5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건 육신통 중에 누진통 빼고 다 있는 거예요. 타심통도 있고요. 천안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족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통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신통들이 다 있는 범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지면은 사실은 이 무릎팍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해결책을 주는 엄청 존경받는 범지거든요. 근데 이 범지가 이 수행자들과의 일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히말라야에서 내려와 가지고 탁발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탁발을 받아 가지고 어떤 연못 옆에 갔는데 그 연못에는 엄청나게 이 고위급 야차들이 사는 연못이었대요. 그러니까 위력이 크고 이 계급이 높은 야차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연못 있는 데서 공양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야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공덕도 없는 게 여기서 밥을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 옆에 가서 먹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위급 야차라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단 제자 균두삼이라고 하는 사미가 10살짜리인데 10살짜리 사미가 똑같이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 시체 있잖아요. 시다림에서 시체 덮었던 천 있잖아요. 피 고름 막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천을 벗겨와서 이제 그거 가사하려고 벗겨와가지고 그 연못에다 빨기 시작한 거예요. 고위급 야차들이 사는 그 연못에다가 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위급 야차들이 나와가지고 공덕 있는 분이 오셨다고 야차들이 와가지고 누구는 발로 막 같이 빨래를 하고 누구는 막 손으로 비비고 고위급 야차들이 와서 누구는 그 피고름 담긴 물을 막 받아먹고 공덕 있는 물이라고 그렇게 잘 모시더니 이 균도사미한테 딱 나와가지고 그 앞에 이제 고위급 야차들이 앉아있는 황금 이런 석대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석대 모양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석대가 딱 있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공양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모시고 공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참 위력이 틀리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미가 공양을 딱 하더니 하는 게 처음에 앉은 자세로 딱 들어가가지고 초선에 들어갔다가 2선에 들어갔다가 3선에 들어갔다가 4선에 들어갔다가 비상 비비상처 멸진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출정하는 과정을 딱 거쳐가지고 나와서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과 신통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단 제자가 나보다 높은데 공덕과 존경받는 것이 이 범지가 이 10만 범지 중에 그래도 신통이 가장 뛰어난 범지 중에 하나인데 나보다 저렇게 범지가 아니 삼이 하나가 10살짜리 삼이 하나가 나보다 저렇게 신통과 공덕이 뛰어난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안 봐도 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단 삼이조차 저렇게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가 범지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 당신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며느리가 죽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만재장자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친구 아나빈저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마제녀에게 부탁을 해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는 겁니다. 공양청을 올리는 장면도 아주 멋져요. 공양 오시는 모습도 아주 멋지고, 공양청을 올릴 때 안 갑니다, 직접.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밝은 데 보고 말합니다. 세상을 밝게 보시는 님이시여, 제 공양청을 받아주소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아라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아라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공양청은 제한 조건이 있다. 아라한이어도 안 되고 신통 있는 이들만 다 가라. 최소 조건이 신통 변화가 뛰어난 이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변화가 뛰어난 12명의 아라한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서 본인은 1250의 아라한들과 함께 뒤따라서 이제 공양청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장면도 아주 멋져요. 12명의 아라한들이 신통 변화를 아주 멋지게 부리면서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손 메고 오는 제가불자인데, 거대한 공양청 하려면 솥을 메야 되잖아요. 손 메는 역할을 하는 제가불자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근데 이 제가불자가 500명의 사자로 변신해서 옵니다. 신통 변화를 딱 보여가지고 그 국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500의 사자를 딱 나타서 솥을 메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불자예요. 저기 제타바나에서 소일거리 하는 손 메고 다니는 항상 공양청을 하면 이제 손 메고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솥을 먼저 메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도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메고 가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코살라국 국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타바나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인데, 대국의 왕자인데 출가도 안 하고 출가 못 하고 그냥 제가 수행자로 수행하고 절에서 봉사하는데 신통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름 있는 아라한들이 각자의 신통을 보이면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 그 손 메고 온 이 제가불자 보면서부터 범지들이 이 만재장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까? 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까? 신통이 점점 세져요. 경전 속에 보면 묘사가 신통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신통으로 귀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10만 범지들은 그 나라를 떠났다 그래요. 이미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이 석가족의 왕자에게 귀의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그리고서 떠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식의 생천, 그리고 쾌락의 안 좋은 점, 선업의 좋은 점, 사성제와 팔정도의 법문을 듣고 8만 4천 국민들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과를 각자의 인연에 맞게 얻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은 한순간에 법을 알고 이제 한순간에 불교가 자신의 종교가 되고 삶이 된 거예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말 안 듣는 며느리죠. 옥야하고는 좀 달라요. 옥야하고는 지금 조금 달라요. 수마제녀는. 수마제녀는 뭐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마제녀는 왜 시아버지 말을 안 들었죠? 네. 이게 뭐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옥야하고 뭐가 틀린 거죠? 옥야는 어떠한 법에 대한 알미나 기준,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이죠. 근데 수마제녀는 담마에 대한 신념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만약에 옥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부처님한테 나와서 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네. 고집은 손해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꺾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담마, 진리에 대한 기준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담마에 대한 확신이 아주 깊으면 그렇게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 담마를 지키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수마제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의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7일 법문 중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교도, 관계 속에서 자신과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신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랑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랑 사상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면 진짜 큰일이라. 교류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쪽같이 목숨 걸고 지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마제녀는 딱 보니까 수다원과 정도는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못 얻은 것 같아요.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 무슨 고집이 그래 세가지고 수다원과를 얻었겠어요. 그냥 신신 깊은 거지. 그냥 신신 깊은 거지.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이 조선시대 때는 국교가 뭐냐면 유교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교적인 신념 그리고 선비들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조언 받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 또는 그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왕들이 몰래 스님들한테 가서 묻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그 나라에 아주 이름난 저기 산골에 혼자 살고 있는 고승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수 하나만 딱 데리고 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장수가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질문을 딱 왕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님이 아주 버릇이 없는 거예요. 왕이 왔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왕이 인사를 한데도 툭 받고 있고,
말하는 것도 뽐새가 아휴. 그러니까 장수가 옆에서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요.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아,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엄청난 종교 박해의 시절이기 때문에 장수가 스님들 하나 죽인다고 아무 문제 없는 시대예요. 스님들의 목숨은 정말 가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게 스님들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박해입니다. 박해의 정도, 질적인 박해의 정도도 아주 심했고요. 양쪽으로도 600년 동안 그렇게 박해받는 종교는 없어요. 누구 와가지고 한두 명 순교했다고 몇십 명 순교했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스님들 죽은 거 치면 셀 수가 없어요. 북한산에서만 수천 명 죽었을 거예요. 스님들. 북한산성 다 스님들의 피로 쌓은 거예요. 그거. 북한산성 그거 다 스님들 피로 쌓은 거예요. 북한산에 있는 그 절들 있잖아요. 그게 다 스님들 강제노동하는 숙소였어요. 숙소. 그게 지금 절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일까 말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있는데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묻고 갔어요. 다음날 혼자 칼 차고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몰래 죽이겠다 이거죠. 근데 딱 칼 차고 칼을 딱 빼고 이제 딱 가려고 싹 이 절 있는데 문간 있는데 여기 저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계단이 있으면은 요쯤에 이제 스님 사는 데라 그러면은 저쯤 딱 올라오는데 스님이 갑자기 문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장군님 오셨냐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어제는 고개가 그렇게 뻣뻣하더니 오늘은 내가 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스님이 이러는지. 그래가지고 죽이기 전에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아, 내가 오는 건 어떻게 알았고 어제랑 오늘이랑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왕의 모습으로 대한 거고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거지같이 대하는 거다. 전 그냥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장군이 못 죽이고 돌아갔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깨친 거지. 수마제녀처럼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런 걸 보고 법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자기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못 깨쳤는데 깨친 척하고 그러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근데 깨쳤는데 고집을 부리면 그건 깨친 게 아닌 거죠. 못 깨쳤으면 못 깨친 대로, 깨쳤으면 깨친 대로. 또 못 깨쳤어도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깨쳤어도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깨쳤다고 다 뛰어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깨친 분들 중에서는 신통 변화를 부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항마의 힘으로 위력을 보여서 항복받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나란다 대학의 500아라한들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슬람 침공 때 나란다 대학의 500아라한들은 광장에서 그대로 앉은 채 500명의 아라한들이 전부 한 명 한 명 목을 베는데 가만히 계셨대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목 베는 게 취미인데 어디 가면은 불상이든 뭐든 다 목을 베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목을 다 베버려요. 이렇게. 이 코란 이슬람의 가르침에는 우상숭배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대요. 그래서 침략하는 나라마다 그렇게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란다 대학의 500아라한들이 광장에 딱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500명의 아라한을 다 베는데 소리가 단 하나도 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수마제녀한테 배울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교도를 대하는 방법, 자신과 사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자신과 기준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수마제녀에게 배워야 될 건 양보 못할 건 양보 못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마에 대한 기준. 법을 눈으로 삼았을 때,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양보하지 못할 것은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산보에 대한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앞서는 우선순위인가? 수마제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몸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법집이든 어떻든 우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수준 속에서 뭘 보여준 거냐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목숨도 아니고 삼보 법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조띠빨라와 가띠까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재밌어요. 조띠빨라는 바라문이었어요. 가띠까라는 사성계급 중에 불가촉천민은 아니고 그냥 평민. 근데 둘이 친구가 된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반과 쌍놈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나누는 친구.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종교가 달라요. 아니, 안 이상해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종교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완전히 뭐가 다른데도 그렇게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조띠빨라도 훌륭하지만 가띠까라의 성품, 평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성품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증거죠. 바라문이 뭐가 아쉬워서 성품이 훌륭하지 않은 아랫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근데 가띠까라는 부처님의 제자, 제가불자였습니다. 출가하고 싶은데 노무를 모시고 살아서 본인이 출가를 해버리면 노무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가 못하고 제가자로 지내고 있는 수다원이었어요. 이미 수다원가를 얻은 수행자였어요. 조띠빨라는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바라문,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할 만한 이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띠까라는 항상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조띠빨라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너무 수행력이 뛰어나니까, 공덕이 크니까 자기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한 번만 들으면 그러면 깨칠 것 같은데, 근데 부처님과 인연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쓰고 준비를 잘해서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정성을 탁 들여서 제안을 하기를, 조띠빨라요, 우리 저기 부처님을 설법 오신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가가지고 설법을 들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띠빨라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경전에 있는 그대로 뉘앙스를 그대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까까머리
까까머리 수행자한테 그걸 설법 들어봐야 뭐 한다고 나를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난 안 가겠다. 굉장히 버릇없이 얘기해요. 경전에서 그대로 적거든요. 굉장히 버릇없이 얘기해요. 가감없이.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그러면 이때 강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강요를 해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아니요. 일단은 한숨 쉬는 거예요. 가띠까라는 그렇게 했어요. 잠깐 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제안을 한 번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조띠빨라요.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너는 똑똑해가지고 설법을 한 번만 들으면 네가 원하는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역시 또 그 까까머리한테 법문 들어봐야 뭐 한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 난 안 가겠다. 엄청 오만한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강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띠까라는 역시 안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번엔 또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부처님이 설법을 어디서 하기로 하셨냐면 자기들이 사는 마을 강변 맞은편에서 설법을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목욕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욕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부처님 설법 듣지 말고 우리 목욕 가자. 그래서 목욕을 갑니다. 가는 중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슬쩍. 조띠빨라요. 저기 반대편에 부처님 계시는데 조금만 가면 되지 않느냐. 가가지고 그냥 얼굴 한 번만 뵙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얼굴 한 번만 뵙자. 그러니까 조띠빨라가 생질이 좀 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내면서 까까머리한테는 안 간다고. 약간 화가 났어요. 계속 말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죠. 예, 쉬어야죠. 쉬었다가 또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띠빨라가 목욕하러 딱 강변에 도착을 해서 옷을 벗는데 혁띠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벗고 혁띠를 딱 풀고 있는데 혁띠를 딱 잡고 얘기를 했어요. 조띠빨라요. 우리 한 번만 가자. 우리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면 그렇게 원하는 평화와 진리를 찾을 것이다. 한 번만 가자. 힘을 못 쓰잖아요. 옷 못 벗게 허리띠를 쫙 잡은 거죠. 그러니까 조띠빨라가 역시나 약간 승질을 내면서 까까머리 얘기 좀 그만해라. 까까머리 얘기 좀 그만해라.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럼 곧바로 또 얘기해야 돼. 좀 이따 얘기해야 돼요. 또 좀 이따 얘기. 그래서 이번에는 옷 다 벗고 목욕을 하는데 조띠빨라가 이제 그때는 머리를 길었잖아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멱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멱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가띠까라가 이번에는 머리채를 딱 잡았어요.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조띠빨라요.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근데 여기서 조띠빨라가 폭발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게 인도고 지금도 심한데 그때는 훨씬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상위 계급, 그 중에서도 바라문에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가띠까라는 목숨을 건 겁니다. 친구 관계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머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띠빨라는 처음에 폭발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바라문으로서 그동안 머리끄댕이 잡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잡혀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역시 젊은 수행자, 천재 수행자답게
엄청나게 화가 나는 동시에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가띠까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엄청나게 화가 나지만, 화가 아주 폭발하기 직전이지만 옆에 마음에서는 이성이 남아있으니까 약간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가띠까라가 본인에게 보여준 태도가 있고, 나눈 우정이 있고, 함께 조언해주고 증장시킨 지혜가 있으니까 가띠까라의 성품을 알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목숨 걸고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일단 죽여 말어. 이건 치우고. 그래, 그럼 일단은 한번 가볼 테니까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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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설법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가띠까라 소원 들어주고 오려고 갔는데, 부처님 딱 보자마자 위에 반해가지고요, 인사를 하다가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쭉 하시는데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설법을 듣고 한 8시간 만에 수다원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출가는 본인은 안 한 거예요. 출가를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부처님의 설법을 쭉 듣고 나니까 자기는 일체지자가 되고 싶지 아란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가하면 바로 아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라한은 되고 싶지 않다고 제가불자로서 수다원의 깨달음에서 머무르면서 공덕을 지으면서 이제 보살행을 하겠다고 제가불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지 아닌지 봅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조띠빨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가띠까라하고 조띠빨라도 종교적인 신념, 사상적인 신념, 이게 달랐죠. 지금 사실은 등장인물만 다르지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에요. 수마제녀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수마제녀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 종교적인 신념과 담마에 대한 기준을 눈으로 삼아서 8만이 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제도했죠. 조띠빨라는 어떻게 됐느냐? 불자가 됐죠? 네. 근데 조띠빨라가 누구냐면요. 자, 조띠빨라하고 가띠까라 중에 부처님의 전생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조띠빨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일 것 같으세요? 가띠까라,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띠까라가 부처님의 전생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부처님 깎아머리 거기 왜 가냐? 하고 하는 바라무니 이 조띠빨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같으세요? 네. 조띠빨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미래의 붓다가 될 존재조차 자신의 자만과 오만에 빠지면 그 당시에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가띠까라의 전법이 없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나오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아직 안 되셨을 수 있어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덕이 크고 사마생직업 10대급 동안 수행을 하고 있는 보디사tta조차 누군가 선지식이 되는 도반이든 스승이든 누군가 선지식이 그 사람을 전법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명확한 담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가 본인의 일대사 인연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부처님조차도요.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양보해 줄 수 있는 것과 양보해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것과 절대로 느슨하면 안 될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오래되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서 오래되면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이 오래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도반끼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고, 수행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도반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의 태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불자는 당연히 뭐여야 되는 거냐면 계율은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했으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면 안 걸려도 부모가 좀 신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죗값을 받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럴 수 있게. 삿된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사기치는 거, 그리고 음주, 이거는 이제 좀 요즘 시대가 너무 강력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놔두면 안 돼요.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중독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스승과 제자 간에, 또는 선배와 후배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큰 틀 속에서 절대로 양보 못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담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담마의 기준. 저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스님들한테 공부한다고 왔어요. 예. 엄마 있어요. 예. 엄마 없는 애들 아니에요. 예. 집 잘 살아요. 예. 가난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집도 잘 살고, 예. 엄마도 있고 부모님 다 있어요. 예. 형제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의 이 정신적인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니까 부모님들이 스님들한테 아웃소싱을 한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세서 부모님들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딱 와가지고 스님들이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일치된 기준으로 계속 인지를 시킨 것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것.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다라는 것.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5개가 아니라 우리는 3개였어요. 3개. 5개를 다 지킬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은 아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5개 중에서도 3가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로 살인은 안 된다. 살인하면 스님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거다. 스님하고 공부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살인은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신은 안 된다. 이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애들이 육체가 다 컸는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막아요. 인연이 닿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성관계가 아니라 임신은 안 된다. 이건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임신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스님하고 공부 못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니,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공부를 하든 말든, 학원을 가든 말든, 책을 읽든 말든,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는 너희가 결정해서 시간표 짜와서 스님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라 조언을 받는 거지. 전부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머진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나머지는 전부 양보해 주는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자비로서 뭐든지 수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내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만 어기지 않는다면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서 있어야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담마의 기준으로 자신의 눈이 서 있으면, 그러면 어디에서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법부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냅뒀죠. 항상 사는 걸 자유롭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쫓겨났단 말이에요. 지금 쫓겨났어요. 결국은 짐 싸서 이제 집에 보냈어요. 그럼 명확한 기준.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괜찮지만 무언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뭐에 걸맞아야 되는 거냐면 부처님 가르친 담마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납득합니다. 요즘 자녀들, 아이들, 후배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런 기준들에서 어긋나면 무시당할 각오하셔야 돼요. 존경하지 않거든요. 불자에게 있어서는 이 기준이 꼭 담마의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마제녀처럼, 갓띠까라처럼, 또는 이름 모를 그 스님처럼. 그 스님은 반야와 무상을 눈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고집이 전혀 없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자기 죽이겠다고 온 장군한테 절을 해요. 그렇게 멋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불자들이. 반야를 눈으로 삼았을 때도 멋지고요. 자비를 눈으로 삼았을 때도 멋지고요. 항마의 신통을, 위력을, 공덕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멋져요. 불교는, 담마는 뭘 기준으로 삼든 멋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많은 불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멋진 모습을 실질적으로 못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직 담마의 기준이 자신의 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마를 잘 배워서
자신의 눈 속에 단마의 필터를 꼭 끼워야 돼요.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기적인, 그리고 또 아는 게 많을수록 이게 관념에 대한 집착이 많아가지고요. 그 관념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단마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삶도 정리가 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삶과 생각도 정리를 시켜줄 수 있는 단순한 불자의 이 평화로운 마음이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겁니다. 불자들은요, 너무 번답하면 안 돼요. 항상 번답한 속에 있어도 평화로워야 돼요. 불자 아닌 또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속에 혼자 둬도 항상 번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좌선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끊임없이 번답하잖아요. 불자들은 좌선하고 가만히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땐 당연히 고요해야 되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저기 도심에 사람들 많은데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 단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쓰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단마에 대한 기준이 자신의 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해봐야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실없이 굿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꿰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단마에 대한 기준이 자신의 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공덕을 쌓잖아요. 그러면 쌓는 대로 꿰는 겁니다. 쌓는 대로 꿰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 짧거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10년 뒤, 20년 뒤 평화로워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일, 한 달 뒤에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이 평화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단마의 기준이 내 눈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무엇인가 결정하고 해결하고 뭔가 해야 될 때 기준을 단마의 기준으로 두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기준으로 두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뭘 묻잖아요. 결정해달라고 묻잖아요. 그럼 제가 즉답을 보통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스님이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려고 그러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생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가서 니까야 찾아봅니다. 이렇게 그에 대한 검색해보고요, 찾아봐요. 그럼 부처님 판결문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렇게 맨날 판결문을 뒤져보고 찾아보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어서 부처님 눈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보다도 지혜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공덕이 부족한 분들이 이 단마의 판결문을 찾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오만이에요. 경전 보는 게 판례 보는 거 아니에요. 판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항상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전이 있어요. 판례집이 요즘에는
대중화돼서 몇만 원이면 사요. 예전엔 못 샀어요, 경전을. 예전엔 경전을 못 샀어. 절대로 못 샀어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글로 번역된 전집이 나와요, 전집. 그거 전집 다 사봐야 100만 원이면 사. 예전에는 1000만 원을 줘도 억을 줘도 10억을 줘도 못 사는 것들이었어요. 왜냐면 없어서.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 판례집을 잘 보고 자신의 눈을 삼아서 자신을 좀 부처님 담마에 물들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관계에서 부딪힘이 적어지고 고요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몸과 마음이 좀 덜 아플 거예요. 어쨌든 노력한 만큼 평화로워지시는 그런 수행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례집을 다 보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제 네. 경험상. 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붙어있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엮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일단 오늘 스님이 에피소드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에피소드 3가지 붙이는데 7인가 8가지가 흩어져 있는 걸 모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도 들으면서 놀랍긴 했는데 일단 그건 찬탄이고요. 질문은 저희가 이제 판례를 못 볼 때는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요. 그럴 땐 질문을 지네다, 지네. 이거 아니 돈이에요. 돈 벌려네요. 질문을 어디에 해야 할까요? 스님께 해도 될까요? 아니요. 판례집 가야 될까요? 네, 판례집을 찾아보세요. 찾는다고요? 네, 그 애써서 찾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못 봐요. 나중에 그냥 갑자기 판례집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한경전에다가 계속 묻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가불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열반경이면 열반경, 원각경이면 원각경, 능엄경이면 능엄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자신의 소위경전 하나를 정해서 항상 수지독송하고 수행의 중심이 되는 주축이 되는 경전을 하나 정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하게 숨겨있는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풀어냈어요. 현대 불자들도 좀 옛날 불자들처럼 멋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스님한테 원각경 30년 공부한 이 노불자, 노보살님 한 분 계셨거든요. 얼마나 멋지냐면 노스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스님 저 갈 것 같으니까 좀 와주시면 안 되냐고. 어딜 가요? 돌아가실 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스님이 잘 안 가시는데 이법부님이 직접 딱 전화했으니까 가셨어요. 갔더니 그날 노스님한테 마지막 인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다음날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좌탈인망. 원각경 딱 읽다가 이 정도는 돼야 예. 다른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교화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 딱 보면 아 불교 공부하고 싶어요? 안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딱 죽는데 막 소리치고 막 울고 불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남은 거 어떡할 거냐? 막 그러면은 이 불교 절에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불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 가고 싶죠. 전법은 그렇게 행위로서 하는 겁니다. 삶으로서. 어쨌든 그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한 권의 소위경전을 정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처럼 이제 이것저것 다 봐도 좋고요. 인연 닿는 대로. 범위를 좀 좁히면은 탐색하기가 쉽잖아요. 검색하기가.
대신 이제 이 범위를 좁히신다면 한 권의 경전을 정하시면 매일매일 자주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에 담아지고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숨겨진 뜻을 알게 되고. 여기서 숨겨진 뜻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원래 그런 숨겨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를 거울 삼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이 학술적인 머리가 좀 없고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광대하게 못 보겠는 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이 하는 방법. 소위 경전을 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짧은 걸로 하시죠. 짧은 거. 자, 그러면 그만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